오늘은 아브라함의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이 아브라함 오늘 말씀 살펴봄으로써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천국으로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 있을 때 종종 일어났던 해프닝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드라마가 결말을 향해 갈 때 시청자들의 항의가 쇄도합니다. 비극으로 끝내지 말아 달라고, 주인공을 절대 죽이지 말아 달라고 작가와 PD한테 애원을 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잘못되면 앞으로 그 방송국 드라마는 절대 다시 보지 않겠다고, 심하게는 주인공이 죽으면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이 작가와 PD를 압박합니다. 몇몇 경우에는 온라인에 주인공 살리기 운동본부를 차려서 시청자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원래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결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원래는 주인공이 죽는 것이었는데 시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였는데 기억을 잃다가 나중에 회복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든지, 결국 시청자들의 항의에 떠밀려서 해피엔딩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작과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한다는 인간 심성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해피엔딩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다 좋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나 소설을 보고 읽을 때면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극이라도요,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뭔가 더 남아있다는, 그것으로 끝일 리 없다는 작은 소망의 빛을 담고 끝납니다. 비극이라 할지라도 해피엔딩에 대한 소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극적인 결말을 의미하고 있나요? 아니면 해피엔딩인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이 땅에서의 결말이, 엔딩이 비극적 엔딩인가요? 아니면 해피엔딩인가요? 순전히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비극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기운이 다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걸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운이 다하여 걷지를 못합니다. 손과 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결국 입술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눈꺼풀조차 깜빡일 힘이 없습니다. 숨도 쉬지 못합니다. 결국은 손과 발이 떨어져 침상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는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는다면, 성도로서 죽어간다면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결코 헛되거나 중단되거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20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저는 걷다라는 표현을 매 제목마다 붙였습니다. 믿음으로 걷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소망하며 걷다,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걸었습니다. 희생하며 걷다, 싸우며 걷다, 미래를 걷다, 아브라함은 걸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는데 25장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과하여 더 믿으며 바라며 기뻐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뛰어난 설교자였던 레이 스테드만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갈아타는 정류장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Death is a transition, not a destination.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정류장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comma, 쉼표이지 period가 아닙니다. 문장에 잠시 쉬어가는 마침표일 뿐이지 끝났다는 쉼표일 뿐이지 끝났다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더 크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가슴 벅찬 걸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죽음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담고 있음을 성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이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나이 들어 늙어가며 죽음을 통과하며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핵가족을 이루고 사는 오늘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사라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독신으로 혼자 사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다 기록하면 우리들에게 편하고 좋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이 뭘 하죠? 후처를 맞이합니다. 재혼을 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상당히 늙은 나이입니다. 우리 몇몇 여성도들께서는 야, 남자들은 못 말린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5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맞이합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이삭 하나를 붙들지 못하고 때로는 성적 욕망에 굴복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좀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저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늙은 몸을 좀 간호해 줄 사람을 찾아서 그두라를 구한 걸 넘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그두라에게서 아들을 몇 명을 낳죠? 6명을 낳습니다. 그두라에게서 아들 6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인 일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40세 언저리를 통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는 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주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기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의 140세라는 늙은 몸으로 아들이 한 명도 아니라 몇 명을 더 낳았습니까? 6명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몸으로 6명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재혼과 노년의 끝자락에 아들 6을 낳은 사건을 우리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은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은 늙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아니 죽음을 뛰어넘어 갈수록 풍성해질 것이다.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늙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껏해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의지하여 아니면 조카 롯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0의 언저리에 아들 하나도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생명력을 생각해 보면 자식을 낳는 남자의 생명력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갈수록 강건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력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드라에게서 낳은 6 아들 모두 고대 근동의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동방에 퍼져 강한 민족을 이룹니다. 5절과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이 6 아들, 그들의 후손들이 동쪽 땅에 퍼져 수많은 민족들을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쭉 일자로 펼쳐놓고 조금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의 삶은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 하나, 그러다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늙어가면서 그들을 통해 아들 6. 그리고 이 8 아들이 앞으로 펼쳐갈 이스라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아수르 족속과 그 외에 동방의 수많은 민족들.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엄청난 풍성한 삶을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단지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 유다, 다윗에게 이어져 결국 오고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갈수록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이 결론을 짓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은 갈수록 풍성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인생을 걷는 자, 늙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음을 뛰어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의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에 그들이 얻게 될 풍성한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감히 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장래에 누리게 될 풍성함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린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좋은 것을 못 누린다고 실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욕망하지 않습니다. 더 누리기 위해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문화를 성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이비 부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밀레니얼 시대를 통과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미국의 문화적인 가치, 삶의 가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최대의 가치는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더 그래요. 돈보다 경험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강박관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두근거리는 로맨스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 내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음식을 곳곳 찾아가면서 맛보아야 한다는 거. 경험이 오늘날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휴양지를 꼭 경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내가 이 정도로 행복하다고, 내 인생이 그럴듯하다고 남들에게 알리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오늘날 미국의 사회는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꼭 경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손해보고 욕망을 절제하고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받게 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합니다. 오히려 주를 향해 헌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래에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고단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생각하면 현실 도피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 현실을 막 살게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에만 현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설교자 팀 켈러가 들려준 예인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농장에서 이제 1년 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계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A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쳐주겠다. 그래서 1년 3만 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B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1년 후에 내가 각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미래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장래의 약속입니다. 일 조건은, 일 자체는 똑같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고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A와 B는 천지 차이입니다. A와 B의 현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A와 B의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까? 현재 일하는 조건, 현재 일하면서 먹고 있는 음식, 그것 때문에 차이입니까? 현재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때문이죠? 미래의 약속 때문에, 장래의 약속 때문에 현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A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할 것입니다. 내가 이 돈 받고 할 일이 이 일밖에 없나 늘 생각할 것입니다. 늘 불만족하며 늘 힘들어하고 늘 비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B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며 너끈히 넘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얻게 될 100만 불을 가지고 뭘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고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믿는 자의 소망, 믿는 자의 결말이 비극이나 허무가 아니라 해피엔딩이며 풍성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놀라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내 인생 가운데 점점 크게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현실의 경험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상급의 지극히 크심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현실의 고됨을 견뎌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약의 어떤 성경 부분들이 생각나는지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렇게 동굴로 만들어진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신약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던 그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비어있는 빈 무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줄이 생길 것입니다. 살이 입혀질 것입니다. 가죽으로 덮여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결국 부활의 아침 빈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자꾸 전성기를 20살, 30살, 40살 이쪽으로 생각해서 자꾸 전성기로 돌아가 그때를 추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프라임 타임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늙어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진 찍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늙기 전에, 주름이 더 생기기 전에 내가 셀카를 찍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찍어놓지 않으면 내가 미스 아웃 할까 봐, 내가 경험한 것을 간직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전성기와 풍성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해피엔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천국으로 다시 걷기 위하여 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걷기 위하여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천국의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죽음을 뛰어넘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